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또 예일교회 또 강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다. 모든 듣는 심령들의 길을 또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나무 가지에 앉아서 지저귀는 그 새소리를 이렇게 한글 사전을 보면 그 새가 우는 소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또 영어 사전에 그 새소리를 찾아보면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드송,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영어권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좀 생각을 해보면 노래가 한다는 그 표현이 맞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운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다르다 하는 거. 그렇죠. 새소리가 그 마음이 어떤 지금 신람한 어떤 상태에 있는 귀에는 우는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겠고 또 기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귀에는 그 노래, 한이 창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어떤 일에 그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른, 다 그렇게 다르고 다른.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요즘 우리 어떤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제일 많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주변에 어떤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그게 세상의 어떤 신학자의 어떤 표현 속에서는 무관심은 죄다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정신 분석학자의 어떤 이야기는 그 너무 무관심한 것도 병이지만 또 너무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것도 또 큰 병리 현상이다 그런 어떤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제3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온전한 헌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예배가 먼저냐 또 봉사가 먼저냐 이 문제
거기에 대한 주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거나 먼저일 수 없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할지라도 예배 먼저와 원칙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볼 때 구제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봉사단체라든지 뭐 자선단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라는 것, 영적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봉사 때문에 구제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일이라든지 예배가 방해된다면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 디아코니아라. 이 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현이고 교회 그 자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에 의하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산 제물의 예배이며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의 예배는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봉사는 삶으로서의 예배의 가장 효과적인 어떤 표현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고, 세 번째 주장은 예배와 봉사는 하나다. 즉 예배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면 봉사는 사람들에게 즉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봉사이고 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봉사가 예배다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섬김을 일을 하고 세상에서 구제와 나눔의 하는 어떤 행동 역시 하나의 예배라는 것. 따라서 그 봉사의 삶을 잘 산다면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뭐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고 옳게 보입니다만은 예배가 문제냐 봉사가 문제냐는 문제는 오늘 우리 현실의 어떤 교회에서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우리 예배 어떤 찬양 대언이 뭐 그 주일날 식사의 어떤 당번이어서 찬양대를 빠지 않은 어떤 경우가 생길 때 그 주방으로 그냥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주방은 다른 사람들이 맡고 그 자신은 찬양대를 그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물론 뭐 교인 수가 일꾼이 많아서 찬양대가 찬양대에만 전념하는 집중할 수 있다면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어중간하거나 또 뭐 일꾼이 부족한 교회 가운데서는 이 주방용 봉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딱 정한 숫자에 빠져버리면 참 맡은 사람들이 너무 수고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뭐 오지 않는 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너무 수고한 가운데서는 다음에 뭐 순서가 되면 그렇게 오지 않을 어떤, 심지어 교회를 오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자, 이런 갈등을 왜 소개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으로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일행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그 요한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 어떤 그 부분을 함께 볼 때 바로 그 베단이라는 마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마르다는 이름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의 집이었다는,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 이제 그 남자 나사로.
자,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는 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그 마리아의 언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 마르다라는 이름 그 자체 뜻이 여주인이기 때문이고, 물론 마르다가 이름인지 아니면 그 집의 어떤 여주인을 그렇게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마르다가 그 집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 예수님과 그 일행을 이제 초청을 영접을 하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영접되는 말이 단순히 손님으로 그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또 말도 되지만, 이 본문에는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스승으로 그 이상으로 영접에 접대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을 모신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 숫자로 13분이 되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이제 그 갈레상 마을의 이제 어르신들, 한 20년 남짓 가까이 될 분들을 위하여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마르다는 그 20여 분의 이거 식사를 준비하는 음코뜰 시 없이 바쁜데, 자신을 가장 도와야 할, 아니면 어쩌면 그 잔심부림이나 어떤 그 만기를 자기보다 더 많이 할 그 동생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자, 이런 모습에 그 마리아가 개념이 없어서 일하는 언니를 그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구전율법의 미시나라고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손님 대접법에 보면 일반 손님이 아닌 지혜자나 말씀의 대언자를 접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 손님에게 그 바로 말씀의 어떤 그 지혜자에게 주인의 어떤 권리를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손님으로 온 그 지혜자의 말을 청종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어떤 행동이 율법이나 갈례상 어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나 그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러도록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이 말은 주님, 제가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고 그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저 동생에게 이 준비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 그 집안의 관계랄까, 하여튼 평소에도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허물 없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바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들떠서 허둥대는, 주의가 산만해 집중이 안 되는, 할 일은 많은데 어느 가나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뜻으로,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안주인으로서 하여튼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 그 마음에 많은 것을 준비하라 분주해함. 자, 이런 마르다의 어떤 요청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이고 마르다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참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했으면, 그 분주한 마음에 마르다가 또 참
그 마음의 어떤 섭섭한 마음이랄까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 사라질 텐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를 두 번이나 거듭 부르시는 것은 그 바로 안타까움을 우리 나타내는, 즉 예수님의 식사 준비를 하러 정신이 없이 바쁜 그 마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고 혼란스러운 마르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그 40절에 너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하다는 이 말, 바로 너무 과도한 어떤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그 분열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근심하다는 말은 그 어수선하다는 뜻입니다. 그 수많은 마르다를 아시고, 그래서 그 위로의 어떤 표현을 우리 주님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하고 설명을 하면, 일할 어떤 일꾼들이 숫자가 어중간하고 적극적인 어떤 봉사자가 부족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바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다. 그 마르다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저 언니가 무척 바쁘고 힘들으니까 언니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말씀할 수 있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병원 강당을 이제 예배 장소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당의 우선 사용은 항상 병원의 행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그 인터넷으로 이제 예약을 신청을 해놓지만, 그게 여유 있게면 한 주 전, 아니면 하루 전, 아니면 당일 날도 오늘 예배 장소가 그 병원 행사로 사용이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가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또 그렇다 촌치더라도 그 예배 바로 직후에 이제 행사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는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어떤 행사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어떤 시간에 1시간 드릴 그 시간이 정해진 가운데서 예배가 한 40분 만에 마쳐져야 될 이런 상황에만 준비한 말씀을 참 나름대로 전하려면 말도 빨라지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마치는. 아무튼 오늘 그 어떤 이 마르다의 요청에 그 저희 어떤 심정으로는 마리아에게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듣고 좀 마르다를 언니를 도와주고 하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르다를 마치 또 책망하시듯이 또 마리아를 칭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마르다, 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씀을 볼 때 그 마르다의 어떤 상황을,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왜 그렇게 분주한지, 왜 그렇게 마음이 심나고 복잡한지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편치 못한 그 이유, 그런데 그것이 동생 마리아 때문에 그렇다는, 아니면 식사 그 준비에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말씀인지. 자, 분명한 것은 그 마르다가 힘든 이유가 마리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그 예수님 말씀은 마르다야, 그렇게 많은 어떤 음식 그 준비에 그렇게 힘쓰지 말고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그 다 족하다는 것, 충분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음식은 한 가지만으로도
준비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많이 해서 마음이 분주해지느냐면 해도 되지만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그 말씀 듣기만 해도 괜찮는데 왜 그러느냐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은 뭐 많은 음식을 정석에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어떤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뭐 가치 있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일, 그 바로 예배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기 전에 뭡니까? 주님께서 바로 먼저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르다는 주님을 그렇게 잡수게 하려고 주무졌지만 사실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마르다를 포함한 그 집에 있던 모든 바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그 집을 바로 방문하신 목적입니다. 1차적인.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대접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유입니다. 오늘 뭐 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최성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때 생명을 말씀을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최 목사님 참 제가 기억에 아까 잠깐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준비하기 전에 좀 그렇게 뭐 기도원에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같이 봉사하시던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야 대단한 전도사님이 한 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아동부 어린이들을 이렇게 아동부를 데리고 와서 그 수련회라 할까 이런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인솔한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 앞에서 완전히 막 그 흙 바닥에서 몸을 뒹굴고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 그런 모습을 하시더라 그런 전도사님이라. 그러니까 보통 막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렇게 하는 뭐 모습인데 그 전도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막 그렇게 흙먼지가 나는 땅바닥에서 뒹굴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최성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알기 전에 하여튼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 이 병원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이렇게 그냥 참 온전한 회복을 받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참 좋은데 때로는 이제 그 병이 깊어서 이제 이렇게 뭐 운명을 하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뭐 예일교 성도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으면 8월 11일 여기 우리 근사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아드님 그 별세를 한 그런 가운데 근데 제가 참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임종예식 이제 병상세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접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성함 뭐 정혜인 그 성도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왜?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 임종예식을 하시고 또 병상세례 이런 부분에 하시는데 그게 저로서는
병원에 있는 가운데서 많은 어떤 사례를 접한 가운데 있지만 너무 참 그 은혜롭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근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어머님의 평생을 그 아드님을 위해서 그 우리 뭐 그 가족 관계를 아시는 분 아시지 제가 뭐 표현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마지막 임종의 어떤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참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로 계속 해오셨던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또 목사님의 어떤 그 사역에 참 어떤 뭐 평가랄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참 그 영혼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임종예식을 하신 그 가운데서의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 그 결정은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 십자가상의 그 한편 강도였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어떤 그 모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가운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저는 5분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6일 동안 그 세상에서 세상 일에 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활동해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가운데 주일을 통해 준비한 말씀을 나누는 것, 그 일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그 가정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참 수고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항상 후원을 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 뭐 최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 참 부름받은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예배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는 바로 우리는 마르다이기보다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마르다를 뭐 야단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로 그렇게만 본다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교회에는 남다른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뭐 한 가지만 아니라 뭐 겹쳐서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원도 해야 되고 또 뭐 오늘 뭐 여전도의 어떤 뭐 또 일도 임원으로 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뭐 주중에도 하여튼 뭐 또 구역의 어떤 맡은 자로서 수고를 해야 되는. 자, 그렇게 일들을 참 잘 하시지만 그러나 또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르다처럼 때로는 참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뭐 말해보려면 마르다 뭐하려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마음에 어떤 상처랄까, 아픔이랄까, 실망이랄까, 아마 아예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심지어 심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어떤 결론은 예수님이 계신 그 바로 집에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것. 봉사하는 마르다와 바로 예배하는 마리아.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일로서 성도의 어떤 모든 임무, 뭐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죄송드리지만 그 영어 단어를 오늘 우리 예배 특별 순서로 그 워십 댄스랍니까? 하여튼 제가 뭐 병원에서 이렇게 특송하시는 분들 보면 눈을 감고 조용히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눈을 부릅뜨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자, 이게 예배에는 영어 단어로 워십이 있고 서비스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뭐 영어권 교회에서 일어난 예화를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분이 이제 바로 그 예배가 이제 끝나고 그렇게 막 그 이제 교회에 이제 도착한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청소를 하고 있는 분에게 예배가 끝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분이 The worship is over, but the service has just become 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은 뭡니까? 당신이 그 늦은 그 예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예배는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바로 봉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예를 들려드린 이유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우리의 삶, 바로 그 3에서의 봉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예배의 그런 어떤 우선의 삶이 옳지만 그건 바로 예배자의 어떤 삶으로 삶의 예배자가 시작되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 스스로 희생의 제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자신의 놀라운 어떤 구속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즉 예수님의 예배는 섬김이고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바로 예배만 드리고 봉사를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함께 섬김, 봉사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 성숙한 성도는 바로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나 몸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혹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런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 마르다가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잘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둘 다 잘했습니다. 바로 문제는 마르다가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동동거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다른 어떤 그 동생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옳고 봉사도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보다 말씀이고 은혜라면 바로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은 것이고 또 믿음의 어떤 그 분량의 여유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후에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 봉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하고 아름다운 어떤 지혜로운 모습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것은 그 마르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마르다는 말씀 듣기보다 봉사를 택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밖에 없던 그런 일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 안정과 평안을 잃었다는 것. 우리 뭐 사자성어의 가유불급입니까?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 바로 그래서 나아가서 그 준비하는 그 자체가 마르다에게 예배가 되지 못한 것이라는 것,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봉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무슨 일이든 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어떤 믿음의 분량을 모른 채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스스로 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잣대로 여기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봉사와 예배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봉사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 그건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시는 그 일이 또 하나의 예배일 수 있다는 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성도 여러분에게 마르다의 복과 주님을 그러니까 대접하여 주시는 복, 그리고 마리아의 복,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복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함께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바로 행동하는 그런 어떤 마리아가 또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그 수요일이면 첫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또 그런 어떤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여전대에 여러분 또 예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마치면 한마디만 더 한다면 섬기는 자의 그 자세,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믿는 마음이고 그 섬김은 일정한 일에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그것을 그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칭찬,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어떤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는 바로 그 자리의 어떤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그 바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바로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동시에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예일교회 우리 여전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일교회 우리 제3유전대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신 그때 그 자리 바로 수종들어 주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그 복음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이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다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 가정의 주부로 또 자녀들의 엄마로 또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로 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으로 그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 같이 잘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또 여인들의 어떤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성과 함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으로 실천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이름 없이 그 사랑의 수고에 땀 흘리며 그 소망의 인내로 감당하는 그런 여전도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